성경을 같이 한두 군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군데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는 주님 만날 때 상을 받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잘해야 잘했다고 하겠냔 말이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보다도 자세한 말씀보다도 어떤 것이든지 중심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을 그래도 6, 7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6, 7년 했어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들이 저희 상사들이 어떤 직원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거보다도 그분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중심이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늘 그것을 알아서 맨 먼저 무엇보다도 중심 삼아서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회장님이 우리 제일 위에 높은 분이 회장이었어요. 제가 한 6, 7년 있는 동안에 한 5년 정도 이제 대전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5년 정도에 한 4번이 바뀌었어요. 4번. 4번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바뀐 분들에 의해서 저는 한 단계씩 진급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저는 부장까지 하고 이제 퇴직을 했죠. 이 세상에도 그 높은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바빠요.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거는 안 하는구나.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 자녀가 되려면 중심을 알아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그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했습니다. 율법만이 아니죠. 선지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뭐 잘 알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데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유대인들은 이걸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누구나 다 이걸 매일 항상 외우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고서 이스라엘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율법사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하셨잖아요. 뭐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제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말 우리가 마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첫 번째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하는 것도 결국 마음 문제잖아요. 목숨을 다하는 것도 결국 마음 문제잖아요. 마음을 다하면 거기에 뜻도 들어가고 목숨도 들어가고 지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게 마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이제 일을 잘한다기보다도 제가 직장에 있을 땐 상사들 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최고의 높은 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분의 뜻을 맞추는 또 그분의 칭찬을 받는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주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지 않을 때, 아니 사람이 교회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또 다른 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저는 늘 여러 가지 뭐 해드리려고 하지 마라.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다. 사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마음을 먼저 드려라.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도 아까 말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마라. 보는 데서 그냥 하는 척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라. 마음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가 돼야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집회 나오고 해도 메마르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없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초청했잖아요. 주님께 해드렸잖아요. 해드렸어요. 근데 마리아, 아니 옥합을 깬 사람이 마리아인지 어쨌든 그 여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었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고.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한테 접대는 했어요. 예, 영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했지만은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 하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하고 그 바리새인 시몬하고는 해드리긴 했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 마리다하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지만 사실 마리아가 더 점수를 땄죠. 주님께. 왜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 자신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마르다보다는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더 크다고요. 그건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라고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리아하고 또 여러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면, 제자들은 그거 팔아서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제자들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작 말하자면 마리아 같이 그 주님에 대한 그 필요, 그걸 못 만졌잖아요.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남자들하고 이 여자 한 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마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 생활한다, 섬긴다는데 중요한 건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정말 마음을 다 하느냐? 내 마음 10개라면 10개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구약에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읽으니까 많이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알 거 아니에요. 모세 어떤 사람이지? 예? 뭘 어떻게 했다 이거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했지? 이걸 알죠.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뭘 어떻게 했지? 예? 전쟁에 다 이겼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가 한 일을 알아요. 알지만 저는 사람을 그렇게 보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역대상. 정말 그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대상에 보면 그 제사의 체계라든가 제사장 체계 내용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반차에 대해서 쫙 다 얘기를 해요. 예?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하자면 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읽을 때, 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닐세.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어떤 데 죄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압살롬한테 난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래 돌아가셨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역대상을 읽어보면,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철저한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빼놓지 않고 다 말을 했어요. 예? 아주 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체계를 다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감동되게 하더라고요. 저를.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했네. 예?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의 자상함과 철저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모세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충성된 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글을 쓴 것만 봐도 알아요. 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바울 사도. 가령 바울 사도의 글들, 로마서가 됐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됐든 여러 가지 보면 그 내용보다도 그 전체의 이 뭐랄까요? 전체 윤곽이나 이 모든 것이 조직이나 말씀에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될 지경이에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알죠. 대단하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밖에 복음 전에 어린 교회죠. 얼마 안 됐어요. 그 편지 쓸 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빼놓은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썼어요. 제가 또 인상적인 책은 바울이 쓴 책 중에서 빌레몬서예요. 한 장짜리예요. 예, 그렇게 빌레몬하고 가깝게 이렇게 교제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죠. 그러나 어쨌든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빌레몬은. 그리고 그 아들은 아키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좀 사는 집에서 종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조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감옥에 들은 케이스예요. 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히기를 누구한테,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서도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바울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오네시모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고 확 바뀌었어요. 오네시모가. 그거는 이제 빌레몬서를 읽으면 알죠. 정말 형제에서 종에서 뛰어난 형제고 나의 신복이라고 했어요. 나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붙들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섬기도록 오네시모를. 그러다 보니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보내서 네가 나에게 다시 보내줘라.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너한테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해 네가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게 해줘라면 할 텐데 그래도 나는 이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러면서 쓴 책이 그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 감동적이에요. 보통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왜 감동적이냐면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 내용에 빌레몬에게 할 말 다 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혹시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해라. 그런 말했어요, 바울이. 내가 갚아줄게. 그렇지만 이 친구는 나를 섬겨야 할 내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대신 나를 섬겨야 할 사람이다. 나에게 보내주라. 난 네가 정말 기꺼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는다 하면서 쭉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정말 어떤 한 가지도 이 한 가지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면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 한 통, 야 이렇게 할 텐데, 아 그러세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고. 눈가림만 하지 마라고. 하는 척하지 마라. 진짜 해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 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해드리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무슨 시간이 있어야지. 그때 왜 이렇게 내가 바빴는지.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바빴는가. 젊을 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요, 제가 정말 제 마음만은 부모님 사랑했어요. 진실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웠을 때 저는 아버님 모시고 광주까지 가고 어떻게 하고 병원 안 다닌 데 없이 막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제가 살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뭘 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 친구가 국회의장 됐잖아요. 그럼 다 아시죠? 이 세상에서도 정말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뭔가 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보라고, 배울 게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물론 제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에 나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줄줄 외우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깝게 지냈잖아요. 최근까지도, 어제까지도 이렇게 가깝게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0년 이상 국회에 있었어요. 22년 가까이 돼요.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마음을 다하느냐. 물론 하나님께도 진실하게 하겠지만 국회를 사랑해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제가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느껴요. 의원들을 사랑해요. 의원들을. 국회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어요. 예? 내가 한번 광주를 내려가서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옆에 국회의원이 배지를 단 사람이 한 여성분인데 탔대. 그랬더니 누구? 대번 물어보고 얘기를 해요. 난 이름은 잘 모르겠어. 아마 누굴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당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국회의원이야 그 자체를 사랑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의장이 됐다고 의원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 아무 상관없어요. 아파? 뭐 단식에 제일 먼저 쫓아가요. 뭐 애경사가 났어? 제일 먼저 쫓아가요. 이게 박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래 지역에 가서도 이게 6번 내리다지 당선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뭐 목소리 키우고 뭐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소리도 없어요. 항상 조용하고 뭐 하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국회의장이 됐어도요. 지금 아직 당선된 건 아니라도 된 거예요. 여당에서 뽑았으니까. 신문에도 안 나요. 잘. 뭘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마음을 실어서요. 저한테도 우리 교회에 자주 왔잖아요. 예? 얼만큼 섬세하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 말을 자기 약간 실수했다 싶어서 그걸 다음에 와서 반드시 교정을 해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마음을 써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저는 뭐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성공한다 뭐 이거보다도 어쨌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갔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하나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친구는 하나 더 얘기하면 집을요 대전이나 서울 2개 있잖아요. 예? 서울도 저 반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도 다 40년 넘은 아파트에 살아요. 예? 언젠가 이 사람이 진짜 드러나면은 다 혀를 내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45년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그 지역구 가봤어요. 대전에 1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갔으니까요. 그 지역구 그 사무실이 제 아내하고 가서 놀랐어요. 제 목양실만은 어림도 없어요. 이 교회 예배당은 어림도 없어요. 화장실도 그 수세식 아니에요. 수세식?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이 아니에요. 변기 이런 거, 이 막 문도 그때 이제 겨울인데, 이야, 그 직원들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그대로예요.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별명이 한결같이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쳐고 카페 그 친구의 그 들어가면 한결같이 나와요. 딱 그 사람의 제목이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요. 참 배울 게 있어요. 저는 그 친구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 많이 두고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징들이 그거예요. 참 마음을 다하는구나. 한 사람을 대해도 그래요. 우리 주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국회의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의 주제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하나를 대하는 걸 보세요. 정말 한 사건 한 사건을 놓고 주의 깊게 가르쳐요. 목양을 하고. 정말 인상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해서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그럼 그때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해줘라. 다 얘기해주고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부인했잖아요. 그리고서 주님이 체포되어서 잡혀가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잖아요.
그 말없이 쳐다보는 눈,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게 못 잊겠죠. 베드로 일생토록 못 잊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얘기했잖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그때 제자들하고 베드로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라. 이렇게. 왜 그래요? 면목이 없잖아요. 어? 면목이 없지 않냐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한 것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진짜 정말 뭐든지 마음을 다한 일생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그 발걸음 하면서 제자들 12명 데려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정말 감당할 만한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서는 여기 있으라고, 여기. 그리고 돌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자들이 보니까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주 예수님 간절한 분이에요. 전심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예? 전심을 다해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인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 못 바뀌었죠. 채찍 맞았죠. 머리에 가시관 썼죠. 고통 당했죠. 그 모든 게 그분은 사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운명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운명하시기. 그러니까 크게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고, 다 했다고. 내가, 여러분, 이게 마음 다한 겁니다. 예? 이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배워야 한다.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다윗에게도 배우고, 모세에게도 배우고. 저는 내놓을만 하지는 못해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이에요. 모자라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책을 썼잖아요. 34권 썼어요. 그게 강해서예요. 그 다음에 6권 썼어요. 한 장 한 장. 바이블 텔링이에요. 요즘에 제가 한 권짜리 요약서를 썼어요. 다 완성했어요.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뭘 쓰냐면, 여러분들 카톡에서 제가 올리는 거 봤죠? 이제 중요한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알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쉽지 않아요. 예? 몇 번 읽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자녀, 나만 못한 하나님의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예? 저는 요즘에 미스터 트롯 있죠? 제가 가끔 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로트를 배우고 싶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봐요.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귀여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이 아이들 진짜 정말 어렵게 살았구나. 그 사람들은 무명 시절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래만 좀 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못 따는 사람 있지를 않아요. 한 7명 돌아다니자 같이. 예? 정말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노래를 뭘 시키면 누가 뭘 시킬지 모르고 시키면 못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노래 하나 외우기 쉬워요? 나는 못 외우는 가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쉬워요? 안 쉽죠. 그런데 그것을 100곡이고 200곡이고 300곡이고 다 해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줄 만하단 말이야. 여러분, 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잘 가야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부족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부족하고 아직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는 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